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록 적절한 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세상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것이 20장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최후의 메시지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않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또 용서를 포기한 사랑도 없고 용서에 대해서 침묵하는 선행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덕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용서였습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용서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 가족을 용서해야 되고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도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자리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봤고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사도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3번씩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기록한 걸 보면 이 도마가 좀 문제한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요 굉장히 좀 귀여운 구석도 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도마가 처음에 나사로가 죽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그때 또 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가끔씩 주제가 좀 어긋나게 이상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에는 도망가서 빠졌던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 도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도마가 3번 나오는데요. 이 3번 한 메시지를 이 발언을 보면 굉장히 좀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해요. 미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을 도마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를 가리켜서 뭐 비관론자다, 또 실증론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제자, 같이 일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해가는 제자가 도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24절에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그때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관심해서 그 자리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내내 잘 참석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빠져놓고 그 얘기를 자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빠졌을 때 했냐고.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또 부활의 장면을 다 보았다고, 그 현장을 다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도마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믿겠다는 거죠. 세 번째,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봐야, 만져봐야, 터치해봐야 알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보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돼요. 구멍에, 상처난 그 자리를. 그래서 내가 터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눈으로 보면은 환상일 수도 있으니까 눈에 뭐가 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도마가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의 성격으로는요, 이성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그리고 나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 도마와 아주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직책도 맡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확실하다. 내가 하면 잘한다. 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를 생각 없이 믿냐?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냐?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다. 왜 감정으로 결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도마의 경우는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이미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좋으니까 남아있죠. 여러분 교회 싫은데 오시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은 유보한 상태가 바로 이 도마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한 발을 뒤로 빼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서도 결정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도마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6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8일 동안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8일 동안 논쟁을 계속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8일 동안 계속해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봤고 예수님 음성 들었고
또 예수님이 여기 다들 오셨다고 진짜 예수님 보고 흥분하고 있는데 도마는 8일 동안 계속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았을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6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서야 도마를 기다리다 못해서 만나기로 결정을 해 주십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8일 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문들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도 똑같아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번거롭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도마에게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심하고 또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8일 동안이나 그 시간들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도마가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저항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당황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3년 동안 내 제자였잖아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아직도 모르겠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단도 안 치시고요 비판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주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믿음 생활도 못하고 간신히 교회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마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마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마에게 의심을 풀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도마는요 수준이 안 맞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수준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도마야 이쪽으로 좀 와봐라. 내 손을 좀 펴보겠니? 그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야단쳐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런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나씩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따뜻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자꾸 끌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이해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너 왜 의심하냐? 이렇게 야단친다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데,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이 사람을 한 발자국 끌어올리는 거죠. 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다 풀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의심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미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서 지금 그 공동체에는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가질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니까 나중에는 뭐만 남을까요? 껍데기와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도 식어가고 봉사도 식어가고 찬송가 소리도 약해지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단의 한인교회가 5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발레오에 나사렛 교회가 3개가 있는데 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얼마 전에 100년 된 교회, 다운타운 쪽에 있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유럽, 독일이나 영국도 한참 부흥할 때는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요 자취를 감췄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보니까 작은 교회는요 목회자를 못 구합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큰 교회 집 주고 차 주고 생활비 넉넉하게 주는 교회는 줄을 섰는데 가난한 교회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만 해도요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집사 자녀만 돼도 장학금 준대요.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신학대학에서 받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식어갔던 거예요. 교회가요 종교단체로는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합리주의에 의해서, 이성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도마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기보다는 문제는 그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우리 반려교회 맨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세요?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왔어요. 나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나는 집사고 권사다. 나는 목사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안에 그 진정한 믿음, 순결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28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가 깨졌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를 본 사람은 안 깨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고 깨졌습니다. 모든 이성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늘상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나도 곧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착한 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야지,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요, 아 좋죠, 예수 믿는 거 좋죠, 참 좋은 일이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아유 목사님 좋은 일 하십니다. 착한 일 하시네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기독교는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요, 주님 앞에 My Lord, My God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무릎 꿇고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뒷짐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태도만 봐도. 분명히 도마는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도마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녹아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있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My Lord, my God. 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 이제 한 대 치시기도 하지만 그러고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안 돌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혼나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지성인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유를 수없이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보다 믿지 않는 이유를 더 많이 댈 수도 있어요. 믿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장난이나 이성놀이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삶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이렇게 보내줬냐고, 그 음성 들었냐고,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좋은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 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 하기가 쉬울까요? 좋은 말 하기가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칭찬하는 게 쉬워요? 누구 욕하는 게 싫어요? 예, 우리는요, 칭찬엔 인색해요. 욕은 잘하지만, 흉은 잘 보지만, 비판은 잘하지만, 사실 우리가 비판거리가 더 많죠. 칭찬할 것보다. 여러분, 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요, 칭찬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비판할 게 더 많지. 예. 누구 욕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욕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그 비판적인 말, 나쁜 말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선택과 자유의지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의심도 있어요. 불안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선택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객관적인 조건은 나쁜데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건 쉽지만 칭찬하는 건 어렵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건 쉽지만 좁은 길을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러고 안 끝나고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네가 날 만져보고 믿냐? 확인하고 믿냐?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여러분, 할 수 없으면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할 수 없다면 확인해보고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진짜 축복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요, 주님에게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확인해서 믿는 것도 축복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믿는 것도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을 택하십시오. 안 되는 걸 택하지 마시고 되는 걸 택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금은 깜깜하지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내 가족, 내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내가 사랑의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시고 칭찬해 주는 말 하시고 세워주는 말 하세요. 그래야 기분 좋아가지고 더 엔돌핀도 나오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일 잘하고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